말씀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우리 청소년들 발표를 오늘 나머지 우리 학생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은 초등, 중등 중에서 지난주에 다 못한 우리 대구 청소년들 중에서 발표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구 좋은가족교회 초등부 성인영입니다. 라마드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앞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나오는데, 이때 사탄이 무적행에 묶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풀려나 적그리스도인 곡과 마곡을 데리고 전쟁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켜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갈 것인데, 여기서 모든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제외한 불신자들과 남은 신자들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때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란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며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목적을 지닌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낱낱이 감찰하셔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위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각각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던 자들과 예수님을 절실히 믿으며 살아간 자들과의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들의 차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결국 영원한 지옥, 즉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벼이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기에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옥은 첫 번째로 의식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부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있었고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비유는 구원받지 못해 죽은 자가 의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부자가 형제들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혀에 물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해줍니다. 지옥의 특징 세 번째는 어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는 지옥의 캄캄한 흑암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히 예비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은, 나의 친한 친구들은 모두 다 천국에 있는데
나만 혼자 그 무서운 지옥에 있다면 아주 슬퍼 이를 갈 것입니다. 5번째, 구출될 가능성이 0%인 장소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이며 그 심판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6번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불신자들은 잊히지 않는 끝없는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7번째, 만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옥의 무서운 특징 7가지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것을 대해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지옥은 무서운 곳이구나,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에 대해 알고 나니 지옥의 진짜 무서움에 대해 알고 한동안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어쩌지? 지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등 수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옥의 5번째 특징인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에 대해 알고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할까의 생각도 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지옥을 멀리해야 합니다. 지옥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의 행위, 즉 삶을 가지고 판결이 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올바랐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3장 7절, 15장 7절, 마가복음 7장 6절 등 수많은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기준이 행위라고 하였듯이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종교생활의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2번째,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불행해도 너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애굽에 끌려가 종노릇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믿는다는 행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반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의롭게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둘 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므로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하고 또 그 행위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백부자 심판과 그 앞에 나갈 자들, 그 판결에 대한 기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즉 지옥과 그 지옥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련해 행함과 믿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 해결해야 할 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좋은가족교회 초등부 황주환입니다. 남아도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의 결정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흰 보좌가 나오는데 이 흰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흰 보좌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보낸 상태이고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보좌가 희다는 것은 이 심판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이고 크다는 것은 이 심판이 온 지구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책을 근거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행위책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본문에는 이 두 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이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책에는 누구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생명책에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 각각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을 알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심판은 이 두 책에 의해 진행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책은 우리의 행위를 적은 책이고 생명책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인데 이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들이며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우라고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3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보아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신 것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책이 하나가 더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행위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발전되어 와야 하는 것이며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 야고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행위책에 기록되는 이로운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이삭을 데려가 칼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고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반복하시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자신이 혼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위에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외식주의와 율법주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만 중요한 것일까요? 착한 행위만 중요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구제와 사랑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더라도 천국에 갈까요? 다른 신이 아닌 예수님 가운데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둘 다 중요하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행위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즉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못,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믿음으로 착한 행실로 자신을 꽉 채우지 않은 쭉정이들, 즉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냐 또는 부활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겠다는 주장이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더욱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그것에 상응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 즉 성경에 기록된 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려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가문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여러분이 내세에 어디서 영원을 살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앞 본문인 20장 7절을 보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성도들을 공격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뒤에 본문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살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앞의 지옥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고 황홀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결정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좋은가족교회 중등부 노용준입니다. 라마드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흰 보좌 앞에 지옥 판결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불못 심판을 받게 될까요? 먼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첫째, 지옥은 의식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둘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뜨거운 열기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결코 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고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넷째, 지옥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당신이 불신자들이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이 믿는 자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당신은 지옥에 들어가 그들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지옥은 굳힐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서 심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서 구출될 가능성은 조금 더 없습니다. 여섯째, 지옥은 떠오르는 기억이 고통에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영원한 그 볼 속에 살아갑니다. 일곱째, 지옥은 만족할 수 없는 정력의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에서 불신자들은 만족이 1도 없습니다. 지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 불못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섭니다. 크고 흰 보좌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거룩하고 순결할 것을 뜻합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지옥 선고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야비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지옥 선고를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이 무서워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된 책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제자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어겼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삶을 살고 계시다면 속히 죄에서 나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죄와 그대로 남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 불못이 아닌 천국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지옥 불못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자들은 불신자와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즉 사람들의 핍박과 시선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가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함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못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크고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좋은가족교회 중등부 성현서입니다. 라마드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생명책에 적히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앞에는 책들이 놓아져 있는데 어떤 책들은 행위의 책이고 어떤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들에 적힌 여부에 따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책에 적힌 자들입니다. 만약 생명책에 적히지 않았다면 행위의 책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생명책에 적혀야 하는구나, 생명책에 적히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생명책에 적힐 수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성도, 즉 생명책에 적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적히는 조건이자 적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것을 이 본문만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없인 우린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은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며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의 목적이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긴관, 율법주의자보다 더 나을 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죄가 바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므로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대를 더 쌓는 결과밖에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결국 지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책에 적히기 위한 조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닌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지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여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바라시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그것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합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적혀야 합니다. 그 책에 적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최종 목표이며 과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적히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 깨달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신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생명책에 적히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조홍가족교회 고등부 김주환입니다. 남아도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나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다면 아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함께 생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어 그 가족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부모님, 가족, 룸메이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오늘 본문에서도 남아있는 천국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과 함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성경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봐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죠.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죄인된 운명인 우리는 날 때부터 목마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의 유익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유익은 먼저 죄가 사라져 모든 죄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죄의 열매인 고통, 슬픔, 눈물, 심지어 사망까지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지 100년이 넘으면 대부분 죽고 저 커다란 바위나 산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구조차도 태양의 수명이 다하는 날 사라지겠죠. 어쩌면 그 전에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먼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몇억 년, 몇천억 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나온 사람들, 즉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싸우며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은 어떤 선교사님의 일기로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그 일기 앞부분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떤 날은 12시간, 어떤 날은 9시간, 어떤 날은 5시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거를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 선교사님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낸 시간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시간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천국에서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왕국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왕국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아들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짓고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 다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품에서 눈물 닦임을 받고 모든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너무 지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천국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기쁨은 행복의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닌, 밖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닌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고 그분의 품에 안겨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만 2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대목,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쭉 살폈는데 여러분이 2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6절 앞부분까지 21장과 22장 5절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22절까지 마지막 부분 21절까지가 이 끝부분까지 이 내용이 결론인데 22장 6절 이후의 내용이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받아서 앞부분을 받는다는 것이 22장 5절까지 내용 중에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에 예루살렘 성, 천국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전체를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다, 진실이다 라는 것이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참되다. 이 예언은 진실하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두 가지 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떤 복입니까?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7절이 바로 그 말씀 첫 번째 복입니다.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지금 천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은 진짜 믿을만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에게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얘기한 이것이 예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동일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아두지 말라. 오픈해서 다 드러나게 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하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닫아주지 말고 열어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2년 전에 자료들을 쭉 찾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어떤 자료였냐면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설교 본문을 리서치한 것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가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계시록의 설교를 한국에 있는 정통교회의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 외에는 거의 설교를 안 해요. 제로에 가까워요. 통계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닫아두지 말아라. 열어두라 그랬어요. 열어두라. 크게 확대한다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닫아두지 마라 말이에요. 열어두란 말이에요.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냥 책을 덮어두라.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닫아두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매우 어렵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거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10월 26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은요 한국교회의 정통교회에 속한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10,000명 이상이 그 다미 선교회에 속하여 기존 교회들이 속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침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어떤 연구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9%가 신땡땡 또 하땡땡 교회 이런 데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을 건데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들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좀 이슈가 되는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는데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은 또 심각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666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로 보면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매여 있다든지 요즘처럼 또 이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각가지로 더 요한계시록과 관련해 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뭐 또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666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666에 대한 특징, 666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얘기하면서 비교해 봐야 되겠죠. 666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 크레딧 카드 못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니까. 또 언제부턴가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 바코드.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 다미 선교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크레딧 카드, 바코드 얘기했어요. 물론 바코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손이나 이마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여러 일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666 맞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잘못된 알미,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임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쓰여져서 전달되어진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우리 토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했는데 그 부분 2년 치니까 거기에 뭐 절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두 달이 빠질 거예요. 그래 되면 22권 내지 3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요한계시록을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읽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책을 설명을 곁들인 부분이니까 토다의 삶이 그걸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개인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요. 임봉하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반드시 이 땅에는 종말이 있다. 재림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누구가 전하냐면 이단에서 엉뚱하게 전합니다. 빨리 자기들한테 와서 14만 4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에서 2번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두 사람은 끄떡끄떡 하는데 까먹은 것 같다. 예.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다시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부분 도움되도록 토다의 삶이 또 있어요. 그거 살피면 14만 4천. 예. 나중에 좋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 우리
토다한 거, 이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 내용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검색하면 딱 이렇게 색인처럼 딱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해당되는 대목의 구절들을 찾아서 그 해당되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독서량이 거의 하위권입니다. 200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152 정도 된다고 해요. 152. 전 세계에 있는 나라 다 합쳐가지고 2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150이래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19년보다 20년보다 21년도의 통계가 1년에 한 권을 읽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한 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 나온 사람은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런데 입시를 위한 수능을 위한 공부는 할지 몰라도 책은 안 읽는 나라예요. 150이면 거의 하위권이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그중 10위, 9위, 10위 대열에 있는데 모든 면에서 앞선 부분들이 많은데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통계가 있죠. 예. 뭐 자살률이 1위라든지 특별히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거의 바닥입니다. 예. 바닥이에요. 저 어디입니까? 아주 후진국. 예.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못 살았잖아. 지금 그런 나라보다도 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 책 읽는 이런 부분도 제일 그진 바닥 속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뭐 성적을 위한 공부는 좀 할지 몰라도 참 공부, 진짜 공부, 입시 공부는 진짜 공부 아닙니다. 예. 진짜 공부는 뭡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읽고,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되잖아요.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건강해져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양심을 갖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갈수록 참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갈수록. 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성경도 책이잖아요. 진짜 공부를 안 해. 진짜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임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임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거 닫아두면 안 되고 이것을 펼쳐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서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옛날에 제가 세븐 헤빗이라 그러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원래 영어로는 원래 원 제목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효과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펙트리라고 돼 있는데,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7가지 습관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할 때요, 그 책을 안 산 사람이 우리 한국에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판매량이 높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린다 그러면 그런 이제 성공을 위한 이런 거,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그것도 좋은 책이죠. 그런 부분만 좀 팔리고 그 외에 거의 사람들 안. 성공을 위한 책.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공부를 안 해.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자 이 운동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학생들이 지금 3주째 그진 열 몇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자신의 나름의 논리로 성경의 말씀의 부분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3주째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입시를 위해서는 공부할지 몰라도 책을 안 읽어. 궁금한 게 있으면요, 요즘은 네이버에 다 쳐서 하면은요 사전들이 쫙 나와요.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면 중고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교과 학습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돈 얼마 내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좋은 인강 사이트,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강사들이 쫙 나와서 강의 쫙 있어요. 종류별로 최고라고 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쫙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마음이 없고 공부할 습관이 안 돼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열망, 야망, 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수록 사교육 시장이 전 세계에서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는 주로 취침실이야. 한 반에 몇 명 정도 외에는 공부 안 합니다. 어디서?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학원 가서. 정말 우스꽝스럽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입시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의 거기에 너무 올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이해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임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임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전하고 가르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아니면 빼는, 제하여 버리는 이들이 생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근거한 성경을 재편집하고 있죠. 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고 공산당의 그 원리들, 관련된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는 이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집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출판사에서는 이제 성경이 너무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인간이 쓴
그리고 후대에 편집한 왜곡된 거다. 이 성경 66권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은 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용어나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특별히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삭제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것은 꽤 이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며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18절과 19절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절, 21절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 사회자나 아니면 설교자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중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kyrie 예수스 뭐 이렇게 하면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람어로도 했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의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자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청중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저 천성을 향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저 천국의 삶을 생각하며 재림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대구와 경기의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시대에 교회와 나라에 인류에 쓰임받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임봉치 않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닫혀있던 것들 열어서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핍박도 있을 수 있겠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단들의 전유물이 된 이 재림과 종말의 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임봉하지 말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